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찬양 콘서트가 지난 주일 저녁에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곡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들 그리고 어른 성가대까지 찬양대 다 함께 했는데 사실 그날 굉장히 은혜와 감동과 웃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계속 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1부에 울 때도 있고 2부에 울 때도 있고 3부에 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4부까지는 울컥 잘 안 하거든요. 저 말씀은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울컥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뭐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기 싫은 그런 존재와 어울리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과 어울리고 싶은 그런 격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울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어울려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찬양 솔리스탄에는 우리 2부 지휘하시는 강주영 집사님 딸이에요. 딸이고, 저기 애 중에 이루다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루다 아시잖아요. 저 떨어지네. 저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충격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건축하는 분인데, 건설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 건설 현장에 가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 딸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아버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집트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그 건설 현장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을 소원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이루다 가정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지금 우리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사실 신앙적으로 아이들 키우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진리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동성애나 마약 같은 것이 막 그냥 길거리 뿌려지는 상황이니까, 제 조카 하나도 거기 살아요. 또 밴쿠버에 사는데, 아유, 마리화나인가 그거를 그냥 판대요. 24시간 편의점에서. 근데 이게 마약으로 느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게 되니까 제가 참 좀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왔어요. 와서 기도 받고 갔는데, 이루다가 족이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경험했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마지막 기억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게 되더라도, 비록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그 경험들이, 그 기억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께도 기도 부탁드리고, 동시에 저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말씀도 함께 보게 되는데, 결론은 그거죠. 어울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울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울리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막 분쟁하고 있었거든요. 그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 어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슨 말이죠? 바울이 처음 고린도로 갔어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바울이 거기 있다가 바울은 다시 다른 성교들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뒤에 바울 뒤를 이어서 누가 왔느냐면 아볼로가 온 거예요. 아볼로가 이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바울과 아볼로는 뭐 12제자도 아닌데 하면서 12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니 아볼로나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다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을 추종하냐, 우리는 사람 추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하겠다 이러면서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냈을까? 왜 바울을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그 결함이 많은 바울을, 결함이 많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화가 나가지고 마가 문제 때문에 선교팀을 깨버렸잖아요. 자기의 언인인 바나바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런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비록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금방 주는 그리스도 그랬다가 금방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는 질책도 받고, 주님 제가 주님 보고 바다를 걷고 싶어요. 걸어봐라 그래 또 걷다가 또 금방 또 믿음이 약해서 푹 빠져버리고,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당장 무서워서 세 번씩은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굳이 하나님이 뭐하러 같이 일을 하시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당신이 하시면 더 완전 무기하게, 더 질서 있게, 더 은혜롭고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훈련시키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죄송합니다 8절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무슨 말입니까? 물 심었던 바울이나 물을 주었던 아볼로나 다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일이 따로 있었잖아요. 개척하는 일이 있었고 아볼로의 일은 성장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중에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최종 심판대에서 판단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그때 4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다 감찰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사역자들에게 칭찬하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또 상을 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감히 아볼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동력자들의 말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하여 경작하는 밭이고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하여 건축하시는, 지으시는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때에 이 분쟁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 내용 속에 엉뚱한 것이 보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어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울리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실수도 많고 결함도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성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어울려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어울려 계시는 거예요. 성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형상이라는 사실 그림자라는 뜻이고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담는다라는 뜻인 담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발생된 단어들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이것도 어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하나님이 통치권자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시죠. 그런데 사람을 굳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이양하고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속성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싶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흙으로 동물을 창조했다는 말도 나와요. 흙으로. 죄송합니다. 그건 더 뒤에 나오군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전에 동물들은 여러 쌍, 복수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한 쌍으로, 남자 여자 한 쌍,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쌍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거예요. 특출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거든.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사람도 지어놓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인간에게 더 보탰어요. 더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복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밟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밟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다닐 때 우리 발로 밟으면서 다니잖아요. 이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 발로 밟은 그것을 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왕이나 또는 정복자들이 자기 백성들이나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생사 여탈권을 갖고 다스리잖아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온 세상 어디든지 너희들 발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터전으로 만들고 동시에 이 세상을, 이 땅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구체적인 사례가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2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 흙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던 똑같은 흙입니다.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특성은 모르겠어요. 본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이름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야, 네가 이름 지어봐. 아담이 딱 보고 이 동물의 본질, 이 동물의 특성 이러니까 이 이름이 적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적절한 이름을 다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대상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나보다 못한 존재니까 나한테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이 다 왔을 때 쟤들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들이구나, 쟤들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막 이상한 짓도 하고 하니까 또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얘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품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의논해봐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소돔 고모를 없애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없애시겠어요? 그러니까 50명은 내가 안 없애지. 딱 눈치를 보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45명이면 어때요? 또 하나님, 그래, 그래도 안 없애지. 또 눈치를 싹 보고 얘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40명이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안 없앨게.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단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명이 어떡하시겠어요? 했잖아요. 그 다음에 30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35명으로 해야 되는데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명까지. 10명이 의인이 있더라도 내가 소돔 없애지 않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제자 선정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 12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른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동거입니다. 동거. 두 번째는 파송이에요. 동거가 뭐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같이 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하나님 아들인데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혼자서 얼마든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어울리시려고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두 가지 목적을 하고 파송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사람과의 사랑과 관계도 깨고 했던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물질의 관계 깨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해서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라는 거죠. 또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같이 사귀고 같이 교제하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또 마음이 엉클어지는 겁니다. 그런 물질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그걸 이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많잖아요. 내 자존심, 내 열등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쫓을 수 있는, 내버릴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속성이 어울리기를 원하시고 어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부지 정말 기라성 같은 제자들, 3년 동안 훈련받은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바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는 바울과도 어울리시고 이 제자들과도 어울리시면서 너희들도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그런 말이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오순절 성령 사건이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앉은 온 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임했다고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한 그 순간에는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어떻게 아느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거든요. 앉아서 기도 안 해요. 언제 앉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앉아요. 얘기를 들을 때 앉아요. 그런데 그때 설교가 진행되는 그때 설교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특별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이나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엄청난 뛰어난 인물들에게만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각 사람 위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어울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약한, 실수가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어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부족해도 우리를 불러서 함께 어울리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닌 거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일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일도 사실은 하나님 나와 어울리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울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발자국마다 내 생각, 판단 하나하나마다 항상 하나님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누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